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있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이죠. 그래야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아멘. 베드로가 여짜오되 자주 그러는 것처럼 이번에도 베드로가 호기심이 발동한 것 같습니다.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제자들에게 국한된 말씀인지 혹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인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만약 제자들에게 국한될 말씀이라면 제자 중에도 준비할 사람과 준비하지 않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일반적으로 준비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준비를 안 할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주께서 이르시되 주님이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원한 답이 아닙니다. 주님, 이거 우리한테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도 해당합니까? 그럼 이거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다른 사람도 위한 것이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답하지 아니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특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대로 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질문을 완전히 무시하시는 건지 뭔지 그리고 딴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가 원하던 답을 전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궁금함 전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때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보면서도 이게 제자들을 향한 것이냐 그 외 사람들도 향한 것이냐라고 계속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참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간혹가다 그런 걸 굉장히 즐기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똑똑한지는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엔 참 한심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하는 걸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맞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걸 들어야죠. 근데 자기는 자꾸 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 들으면서 또 딴 생각하는 사람이 간혹 있거든요. 지금 말씀이 전해지고 있으면 무슨 말씀을 하려는가를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혼자 또 딴 데로 쑥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면 내가 관심이 있어서 질문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딴 얘기하시면 그걸로 따라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혀 딴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교우들하고 그런 훈련을 많이 시켜서 저랑 오래 계시는 분들 좀 많이 나아지는데 많은 경우 다른 곳에서 보면 제가 부교육자 때도 그렇고 교우들이요 담임 목사님 말씀 듣고 설교 뭔 얘기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게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직분자들, 특별히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 있죠. 안수 집사, 권사, 장로들 뽑혀서 훈련 받는데도 물어보면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는지를 전혀 기억을 못 하는데 그땐 들었는데 까먹어서가 아니고요. 진짜 듣지를 않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니 다 들었다고 그 말씀을 다 이해하고 다 따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아예 서론부터 안 들은 분들이 있어요. 예. 서론부터 중간에 목사님이 쭉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들은 기억이 없어요. 전혀. 이렇게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기에는 멀쩡하고 기도도 멀쩡하게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전혀 듣지를 않아요.
생각보다 희한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께서 자꾸 그러잖아요. 들을 귀를 가져라, 들을 귀를 가져라, 들을 귀를 가져라. 주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도 7교회를 얘기할 때 항상 그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실제로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사람들이요 말씀을 전해도 안 들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보면 많은 분들이 우리가 잘 전해야 된다, 뭐 그리고 이렇게 전해야 되고 저렇게 전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은 그것도 맞는데 안 듣는 걸요. 뭐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듣습니다. 그래서 들었으면 되는 줄 아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그분이 오늘 왔어야 되는데 왔어도요 그 사람은 안 들어요. 요즘엔 녹음까지 했잖아요. 녹음해서 들으라 그러면 듣는 줄 아십니까? 안 듣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 누구를 얘기하냐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근데 청지기는요 그냥 옛날에 생각하는 몸종은 아니에요. 이 청지기는 오늘날 그 현대 사회에서 CEO 중에서 자기가 모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나 전문 경영을 맡아서 회장이나 사장을 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용어예요. 사람들이 이 청지기가 뭔지를 잘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유명한 데 중에 하나가 삼성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있는데 거기 어떤 회장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사장님인가? 그런 것 사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사장이 될 때에 주식을 하나도 안 갖고 있었어요. 주식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옛날에 사장이나 회장은 자기가 시작한 사람이니까 다 그 사람 거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져 가지고 이게 몇 대를 가다 보면은 그냥 밑에 있는 사람 중에 올라오기 때문에 자기가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뭐 그 집 사람도 아니고 그 집 아들도 아니고 그 나한테 뭐 준 게 있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가 돈 있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주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올라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사장까지 시켜줬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입장입니까? 사장이니까 권한이 있죠. 책임을 맡아서 자기가 운영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주식이 있어야죠. 근데 청직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대주주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내가 주인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냥 회사 사원이란 뜻은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밑에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최고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인간적인 관계로 생각하면 여기 주인이 하나 있는데 주인이 누군가를 보면서 신용해가지고 이 사람더러 내 거 맡아달라라고 전권을 주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내 거는 아니지만 저 사람이 날 신임해서 맡겼으니까 열심히 해줘야 맞는 거죠. 그게 청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 정신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 많은 분들이요 청직이 정신을 안 갖고 주인의식을 갖든지 노예의식을 갖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분이 있어요. 목사가 주인인가요? 장로가 주인인가요? 교인이 주인인가요? 주인은 주님이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그럼 우리는 뭔가요? 몸종인가요? 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 것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내 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 교육을 할 때에도 세례 교육할 때 항상 그 얘기합니다. 청지기 의식을 갖겠느냐라고 질문하죠. 그래서 이해를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그거 안 하면 세례 안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아 세례를 줬다고 한다면 이 애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죠? 그러면 나한테 맡겨주셨어요. 잘 키워도 됩니까? 안 키워도 됩니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아니죠. 주님한테 위탁받았으니까 내가 잘 키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키워야지 못 키우면은 주님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 건 줄 알아. 그리고 키우는 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얘 왜 이렇게 잘합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따지는 이상한 부모들이 많아요. 정신세계가 다 문제가 심각하게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지기가 중요해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거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는 그냥 제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하는 게 옳은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국민학교 때 이제 그 당시에는 1억만 돼도 크게 지었거든요. 그 당시 강남의 땅을 뭐 저희 아버님 교회가 한 1,200만 원인가 샀으니까 진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뭐 1억이면 꽤 크게 짓는데 제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목사 될 생각해서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 하나를 얘기해서 너 나중에 뭐 될 거냐 했더니 자기 사업가가 되겠대. 그래? 그럼 너 나한테 5억 내라. 그래가지고 5억 작정을 초등학교 때 받아낸 사람이에요. 실제로 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살아가면서 사람들께 막 괴롭게는 안 해요. 근데 어렸을 땐 그냥 그게 단 줄 알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만 39에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땅이 한 9,600평에다가 44,000평을 사서 갖고 있는 게 5만 평이 넘었어요. 39에 그 정도 갖고 있는 목사가 흔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생각해요. 내 게 어디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내 거 아니잖아요. 놓고 나오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그게 못한다는 사람들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그건 자기가 주인의식을 가진 거죠. 우리는 청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한다는 뜻이 아니고 청직의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주인의식을 가져요. 그리고 너무 많은 경우 목사님이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교인들한테 주인의식을 심겨주는 분들이 있어요. 우린 절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주님이 따로 계시다니까요. 아시죠? 네. 세례받을 때 그게 기본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또한 주님이시지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사원도 아니고 아무 뜻 없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해야죠. 왜요? 이게 내 거여서? 아니요. 주님 거여서. 주님 건데 잘해드려야죠. 내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의식을 여러분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청지기인데 특별히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진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주님이 그 다음 말씀하시는 걸로 그냥 쭉 가도 되기는 하니까 그러면서 누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냐?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주인이 떠나가고 청지기에게 다른 종들을 관리하는 의무를 주어줍니다. 그런데 그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예요. 여러분 필요한 때도 아닌데 무조건 많이 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뷔페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배가 엄청나게 불러요? 네, 정말 배 터지게 먹었어요. 근데 그때 누가 떡볶이 사줄까? 그러면 좋으세요? 지금 배불러 죽겠는데 무슨 떡볶이 아니면 탕수육 사줄까 지금? 그러면 뭔 놈의 탕수육 아니면 뭐 갈비 사줄까? 뭔 갈비 배불러 죽겠는데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것도 때에 맞게 얘기를 해야죠. 내가 지금 배고픈데 요즘에 어렸을 때 생각이 난다. 그때 떡볶이 사줄까? 그럼 그때는 좋죠. 때가. 예? 그리고 짜장면도 먹고 싶은데 그럼 내가 탕수육살도 사줄까? 그러면 그때야 좋죠. 요즘에 몸이 허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고기를 못 먹어서 그러나 근데 갈비 사줄까? 그럼 좋죠. 이해가 되죠? 이게 때에 맞게 해야죠. 어떤 사람들은요, 때가 상관이 없어요. 멋대로 아무렇게나 한다고 우리한테 기쁨이 되나요? 기쁨 하나도 안 됩니다. 어떤 때는요, 부담만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때를 따라서, 그리고 양식을 나눠준다. 우리 모두에게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양식이라고 하는 건 실제적인 삶의 양식도 필요하고, 영적인 양식도 필요하죠. 영적인 양식은 특별히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아는 저희 교회 분들 말고 다른 교회 부목사님 분들을 몇 분을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잘 지내시다가 잘 지내고 계셨는데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좀 나가달라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래도 보통은 일반적으로 갈 수 있도록 뭐 시간도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떠나라 그러니까 이분이 기분이 좀 안 좋아서 조금 더 시간 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그냥 가라고 그러신대요. 그러니까 기분이 상해서 하여간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랑 대화를 하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분이 그리고 나서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많이 상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번 기회에 딴 직장을 찾아볼까 싶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꽤 괜찮아요. 설교도 잘하고. 근데 자기는 그냥 딴 직장 찾아볼까 싶다는 거예요. 내가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식으로는 못하겠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분이 또 얘기를 하는데 그분도 전에 어떤 데서 어려움을 당하시다가 그래서 자기 살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안 되고 딴 데 찾으세요. 그래서 딴 데로 가셨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좀 괜찮다고 하더니 또 있다가 또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서 아예 담임 목회를 하든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그러시든지.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다 너무 이상하고 힘들고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합니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교회들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교인들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교회도 많고 나쁜 교인도 많이 있는데 모든 교회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생각이 이게 그러니까 다 나쁜가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나 환영하고 나 좋아하는 데가 있다고 거기서 목회를 하는 거라고. 근데 나 푸대접하고 싫어하면 거기 있지 말고 딴 데 가라 그랬고 핍박하면 빨리 떠나서 딴 데 가라 그랬고 그러면서 다니다 보면 주님이 오실 것인데 우리는 소망을 갖고 어쨌든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면서 보면은요, 누군가가 양식을 주는데 때를 따라서 이걸 또 적당하게 나눠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절망스럽게 생각하는 분한테는 너무 절망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우리들이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받고 그리고 필요한 거를 먹고 힘내고 이런 게 필요한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잖아요.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했다가 아주 그냥 왕이 자기를 너무 미워하잖아요. 근데 말이 그렇지 대통령이 나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도망을 가다가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뭘 먹이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까마귀가 먹을 걸 갖고 와서 그걸 먹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럼 일단은 성경은 문자적으로 우선 보고 그 다음에 좀 이상하면 좀 풀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자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내가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뭐 선지자라고 뭐 안 먹어도 배부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먹긴 먹어야겠는데 이분한테 밥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하죠. 뭐 그런가 보다, 뭐 까마귀를 통해서 주셨나 보다. 이 얘기는 뭐겠어요? 이분 챙겨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아는 사람도 많고 교인도 많고 어려운 걸 아는데 단 한 명도 내 밥 한 끼를 걱정을 안 해주는 때를 접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되면 더 비참해지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짜장면 한 그릇 드실래요 하는 사람도 없을 때, 생각보다 그런 때가 꽤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어려울 땐 그래요. 잘 나갈 때는요 아닌데, 잘 안 나갈 때는, 힘들 때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 이 선지자를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그 목사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시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여러분, 까마귀는 성경에 보면 정한 동물입니까? 부정한 동물입니까? 아무리 봐도 시꺼먼 게 부정해 보이죠. 부정한 동물 맞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은 좀 좋은 놈으로 보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부정한 거를 통해서 주시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은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주십니다. 이게 본래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은 정한 것만 먹거든요. 구약시대니까. 그런데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를 먹어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 그거밖에 없어. 그때 선지자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멀쩡한 사람 중에는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 까마귀가 챙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까마귀다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에이 무슨 까마귀가 먹을 걸 갖고 왔겠냐,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거다라고 해석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까마귀가 아니라면 뭘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이해가 되세요? 그때로 얘기하면 이방 사람. 그래서 이방 사람이 부정하고 그런 거죠. 우리로 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근데 목사가 되고 선지자가 됐으면은 그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것들은, 책임져야 되는 분들은 교우드려야 되잖아요. 믿는 분들.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넌 크리스찬인데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먹을 걸 준다랑 비슷한 거예요. 사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결론은 똑같아요. 그렇죠? 문자적으로 보나 상징적으로 보나 선지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주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내 삶을 걱정해주고 나를 위해서 움직여주는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 먹는 거를 챙겨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은 까마귀, 부정한 동물, 혹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날 불쌍히 여겨서 나한테 먹을 것을 공개해 줘서 먹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두운 시절인지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두운 시기예요. 어두운 시기.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때를 따라서 양식을 공급해 준다. 근데 이게 꼭 제자만의 일이냐, 목사만의 일이냐, 그건 나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얘기 안 하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도 보면 청지기들이 있어요. 청지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걸 가지고 공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때로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일 수 있고 기독교인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저 지금 좀 이상한 말 하는 것 같은데 저 아다시피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복음적이고. 근데 이 내용 자체가 그렇잖아요. 근데 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직분 가지고 있는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신경을 안 써주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랬는지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안에 있으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딴 데로 가라 그래요. 근데 우린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찝어서 얘기하신다고요. 그때에 가뭄으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중에서는 한 명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없고, 오히려 딴 나라, 우리 식으로 하면 교회 안 다니는 여인인데 그 사람은 도움을 받은 거예요. 이 여인이 과부였잖아요. 근데 내용을 우리가 대충 잘 아는데, 주님께서 이상한 데를 가라 그러시고 거기 하나님 잘 섬기는 데도 아닌데, 그러면서 어떤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해서 주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테스트 같은 거죠. 물 달라 그런다고 아무나 줍니까, 보통 사람이? 근데 사람이 착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얘기합니다. 나 떡 좀 하나 달라, 빵 좀 하나 달라고. 그때 이분이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게 그 이제 빵 만들 밀가루, 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데, 이제 나뭇가지 가져다가 그 뗄감도 없어서 그거 해가지고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고. 내 아들 하나 있는데 마지막 빵 하나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드릴 게 없다 이 말이죠. 근데 그때 엘리야가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한테 먼저 갖다 달라고. 그러면 당신 먹을 게 생길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날강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있는데 돈도 없는 사람한테 일단 내가 없으니까 나한테 좀 주시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러면 주겠나? 그것도 내가 좀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고 나도 남편도 없고 그나마 애 하나 있는데 먹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고 마지막으로 이거 먹고 죽어야 되겠다 싶은 상황인데 와가지고 달라 그래요. 근데 누가 줍니까?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거 청하지도 않고 이방 나라 가서 청했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했다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목회자로 치자면 내가 섬기던 교회 교우들이 그러는 것도 아니고 딴 데 가서 날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나 지금 먹을 게 없는데 나 먹을 것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럼 앞으로 당신 문제 해결될 거라고. 그럼 뭐 누가 주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약속대로 이 여인이 계속 먹을 게 생깁니다. 그리고 이분을 모셔가죠. 그리고 이분한테 계속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먼저 빵을 구워주죠. 그러면 자기 먹을 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루가 다하지 않았다가 성경 말씀이잖아요. 기적이거든요. 근데 그 기적이 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이게 그대로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면서 너희 중에서는 겪은 사람이 없지 않냐. 너희 조상들을 생각해봐라. 언제 선지자를 제대로 대접을 했느냐. 선지자가 딴 나라 가서 그러고 그 딴 나라 사람이 오히려 은혜를 입고 그러던 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정말 이게 누구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직분이 없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청지 같은 입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배부를 때 주는 거는 별로 먹고 싶지도 않습니다. 예. 안 그래도 배가 부른데요, 뭐. 근데 없을 때는 필요하잖아요. 때를 따라서 좀 없어 보이면은 드리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양식을 나눠줄 사람. 이게 실제적인 양식이든 영적인 양식이든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 간혹가다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들 중에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 보면 한번 뵙자 그러고는 이제 밥도 잘 사드리고 좋은 얘기도 해드리고 뭐 이렇게 해요. 다 필요하니까. 위로도 필요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요, 때로 다른 사람에게 적당한 때에 하는 것은요 굉장한 힘이 돼요. 이런 사람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직이죠. 예. 근데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정말 힘들 때는요, 그냥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보여주는 작은 사랑이 살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해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시카고 쪽에 어느 나름대로 큰 교회가 이제 몇백 명 모이는 교회인데, 미국에서 몇백 명이면은 한국에다 공 하나 붙이면 돼요. 굉장히 큰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몇백이면 꽤 큰 편인데, 그 교회 간 목사님이랑 제가 좀 알던 분인데, 뉴욕에 있을 때 알던 분인데, 이분이 담임 목회하다가 좀 힘들어서 좀 큰 교회로 다시 부목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부름 받아서 이제 담임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 뭐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은 목사님하고 이게 사이가 좀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교우들은 잘 몰라요. 어떤 면에서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목사 괴롭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사례를 잘 안 줘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사례 드려야 되잖아요. 사례를 안 드리기도 하고 조금 주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재정부장이. 교인들은 잘 모르죠. 근데 목사님이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참 살다가 보면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교우들은 잘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이분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쌀 한 20kg, 아니, 한 20kg 좀 되려나? 그런 거 하나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평상시에 갖다 주면 그게 뭐, 그렇죠. 평상시 잘 먹고 잘 살 때 뭐 쌀 갖다 주는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진짜 다 떨어져가지고 쌀도 먹을 게 없는데 갖고 오면 얼마나 고마워요. 인생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감격적으로 얘기를 하는지, 그냥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오래전 얘기예요. 지금은 다 좋아져서 잘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민감해요. 그래서 도와줘야 되겠다, 도와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때그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말씀드리면서도 주인이 왔을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정말 내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안 갖고 있는 것은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맨날 뭐 누가 해야 된대, 뭐 국가가 해야 되고 교회가 해야 되고, 저분이 우리 교회에 돈 많지 않냐, 저분이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천국 가서 상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면 돼요. 그리고 때로는요 진짜 밥 한 끼가 사람 주고 싶은데 살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제가 예전에 뉴욕에 있다가 다른 데로 가면서 그 당시에 이제 개척교회 해가지고 몇 년 하다가 가는데, 참 희한한 게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사랑을 이렇게 표해 주질 않아요. 뭐 교인들도 말할 것도 없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런데 한 번은 짜장면 집을 갔어요. 제가 제 아내랑 맏아들하고 갔는데, 그때만 해도 어린애니까. 근데 이제 런치 스페셜이라고 있어요. 해봤자 얼마 안 됩니다. 3명이 먹어봤자 얼마 안 되는데, 싼 걸로 먹었는데 딱 먹고 가려고 하는데, 가기 전에 어느 목사님이, 우리 노회 목사님이서 저랑 전혀 친하지 않아요.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나가면서 인사를 하고 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돈을 내주고 가셨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아니, 제가 그거 낼 돈이 없는 거는 아니었어요. 어떻게 내가 돈을 안 내고 가서 먹을 생각을 하겠어요. 돈 있으니까 갔죠. 근데 그런 사랑을 보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게 굉장한 위로가 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저희 교회랑 사이즈가 비슷한데 이분은 좀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 합치십시다. 교회 합치시자고. 나 어차피 떠날 건데 그래서 합쳐드리고 떠났어요. 그분은 교회가 2배로 되고 안 그래도 사례가 줄고 있었는데 사례 2배로 받게 되고 뭐 때문에? 짜장면 한 그릇 때문에. 한 그릇은 아니에요. 사실 3명에 해당하니까. 그렇긴 한데 돈 들인 건 아니고 그분이 그런 걸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보면서 저분 마음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거 기억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저도 감동이 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청직이냐, 그리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직이냐. 제가 예전에 미국 플로리다를 갔을 때 거기에 갔더니 또 어떤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뭐 부자로 잘 산다 그래요. 대표적으로 잘 사는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를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집을 사주시겠대요. 집을 사주겠대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 다운페이 하는 거를 자기가 내주겠다는 거예요. 감사한데 괜찮다고. 근데 이분이 진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떠날 때까지 교인들한테 아무도 얘기 안 해서 그 당시에 있던 분들은 잘 몰라요. 떠난 다음에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이분은 진짜 해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해줄 마음이 있어서 돈을 교회에다 헌금을 했어요. 목적 헌금으로. 장로님들한테도 얘기해서. 근데 제 걸로 해준다고 말하진 않았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끝까지 받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제 딴 쪽으로 이제 쓰긴 했는데 그때 이후로 이분의 삶이 펴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분이 그랬어요. 자기가 옛날에는요 목사는 힘들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대. 목사 잘해줄 생각이 없었는데 자기가 변했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집이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서 학군 좋은데 좋은 집 사시라고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후로 이분이 더 잘 되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조선중앙 동아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신문까지 났어요. 미국에서 성공한 기업가라고. 그때 이후에. 근데 제가 보면서 생각하는 게 사람들은 기분 나쁘다 그러는데 저는 별로 기분 나쁘진 않고 하나님께서는 적당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만 누리려고 그러는데 이분은 그러지 않고 젊은 목사인데 30대 목사인데 집 사주겠다고 막 이러기도 하고 그냥 말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돈도 상당 액수를 교회에다가 넣었으니까 그러면서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다 기억을 하시고 주님도 다 계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각자가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분한테 내 뭘 받아서 그게 아니고 받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요 진짜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 뭐라도 드리려고 막 애를 쓰는 분들도 있고 가슴에 남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누가 나중에 주님이 왔을 때 아유 앉아라 그리고 주님이 수종을 들을 것이냐 바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직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때에 맞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힘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게 귀한 거죠. 그게 누구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게 목사든 목사가 아니든 일반 사람이든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이것조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다시금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진실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이 다시 올 때 신실한 종에게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는 것이 보상이며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귀한 말씀이 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큰 일을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주어진 바에 최선을 다하면 큰 일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큰 일도 제대로 하는 거지, 작은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큰 일 맡아봐야 크게 망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청직입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내가 할 것이 있으면 그걸 하시고 귀하게 살아가세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크게 칭찬받고 주님의 모든 것을 맡기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이 청지기로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 정말 시적절하게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젠가 오실 텐데 또한 지금도 우리를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든 주님이 오셨을 때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특별히 힘든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